세우더라고. 단톡방에 이은경이 믿음에는 완전 대가의 집사님이 아들을 아직은 못 내려놓은 거야. 나 깜짝 놀랐어. 아들을 안 되겠. 아니 꾸준히 나의 마음이 이 꾸준히 나의 마음이 믿음의 대화를 아주 선택하거든요 목사님. 아들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갑자기 감동해가지고 아들은 쉽지 않아요. 목사님 하박국은 사사기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 이런 일이 숱하게 일어나죠. 갑자기 그런 일이 그러네요. 그 기본적인 서사를 축적된 역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사사기는 진짜 반복됐죠. 근데 달랐던 건 사사기는 압제, 국지적인 압제였어요. 지파별로. 네. 전반적인 나라가 망하는 직전까지는 그렇긴 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진짜 반복되잖아요. 진짜 네. 말씀처럼. 분이 안 지나는데 다 앉아 계시. 다는 아니시죠? 쉬고 싶었는데 올라왔습니다. 다들 너무 학생 시절에 공부만 하신 분들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천천히 쉬십시오. 이제 강의하기 전에 두 갈식으로 미리 좀 강의 컨셉을 말씀드리면 쟁점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강의의 전체적인 쟁점은 후반부에 나오게 될 거지만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강의의 내용 중에 어떻게 하나님 말하게 되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킵니까? 어떻게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과 의로운 자를 또 심판하십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가 사실은 되게 관건입니다. 하박국 해석에 거기서 그 의인을 누구로 볼 건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두 가지는 아니고 한 가지 의문점은 유다 내의 강포자들과 겁탈자들과 불의한 재판관들이 그렇다면 바벨론 사람들보다는 의로웠다는 얘기인가? 하박국이 그 점점에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걸까? 이게 하나의 퀘션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뒤집히는 거죠. 상대적인 의와 악의 관점에서 바벨론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의로운 건데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부분이라서 큰 틀에서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아요. 네. 그럼 이제 그게 뭘까를 이제 추후에 쭉 살펴볼게요. 다 오신 거 맞죠? 그죠? 다 왔습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저 이과였죠. 참, 내가 문과라고 소개를 했지. 이과였어요. 이과인데 신학과 갔어요. 왜 이과를 갔냐면 친한 친구들이 다 이과를 가가지고 정말 쓸모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피곤한 시간이라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아까 했고요. 마무리 기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저희는 하박국이 머물러 섰고 나아갔고 또 머물러 섰고 또 나아갔던 총 큰 덩어리의 세 가지 자리에 대해서, 삶의 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겁탈과 강포의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요 때려서 빼앗는 자리를 보고야 만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왜 나로 겁탈과 강포를 보게 하십니까? 내 눈앞에 겁탈과 강포가 있고 이것이 한 덩어리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어디였죠? 변론이 끊이지 않는 법정의 문제였습니다. 두들겨 맞아 자기 소중한 거 빼앗긴 사람이 집에 돌아가지 않겠죠.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약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존엄함입니다. 발악하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폭이 우리 딸들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 그 아무리 조폭이라 할지라도 아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악할 뿐이 발악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가 물러날까요?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때때로 법은 큰 물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일 때가 있어요. 유명한 법원이거든요. 촘촘한 그물이면 어떻게 큰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는데 민초들을 위한 법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법안 상정이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제법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이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나토라고 하죠. No action, talk only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뭐 그런 지점이 있죠. 어떤 나라에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집중해서. 근데 법정에서 이 사람의 변론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변론은 이제 리브라는 단어라고 했죠. 뭐냐면 법정에서의 쟁론입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불의한 재판관들이 자본에 노출되어서 결탁하고 결합해서 그 겁탈자들이 자본가들이 겁탈자들이잖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요? 환장할 노릇이죠.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담론, 법정에서의 쟁론 문제가 법적 문턱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넘어버려서 온 세상에 이 쟁론거리가 퍼져서 온 세상이 이 주제로 쓸모없이 분쟁하게 되는 이 분쟁의 상태를 하박국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겁탈과 강포의 자리에서 하나님 어떻게 유다 백성, 언약 백성 안에서 이러한 폭행과 겁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였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사사로운 문제까지도 이 법정에서 이 처리되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서 매수당한 재판관들, 게다가 때리고 빼앗은 놈들이랑 둘러먹는 이 직분자들로 인해서 이 쟁론이, 이 피해자의 쟁론이 이렇게 아직까지 들리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 번째,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또 가십거리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두고 보실 겁니까? 그러니까 명료하게 호소하는 삶의 자리, 명료한 삶의 자리. 사건이 사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박국에 거쳐왔던 삶의 자리 첫 번째는 누군가가 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이요 욕심을 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닉하는 일은요 대개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이현주 집사님 맞죠? 너무나도 사사로운 하나의 사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사회적 분쟁으로까지 치닫는데 직접 요인은 그런 뭘까? 불의한 법정의 문제였어요. 하나의 사건을 이러한 사태까지로 이끌게 했던 직접 요인, 유일한 요인,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문제예요. 직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안에서, 이 맥락 안에서 핵심은 어디냐? 불의한 법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고 사사롭게 도울 수도 있는데 힘센 놈들이 찍어 눌러서 빼앗는 일은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자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구축한 게 이제 법이죠. 상식의 최소한. 근데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이 사서로운 것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분쟁으로까지 치닫는 유다 사회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이 부르짖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부르짖음은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 상소의 의미를 갖습니다. 실은 상소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피해자의 곁에 서서 함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이 상위 재판부를 향해서 대재판관인 야훼 하나님께 이거 온전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료하게 다가오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답은 이제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나오죠. 근데 이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좀 뿌려쳐서 표현하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오케이, 하나님 딱 접수했어요. 이제 뿌려치다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옥사로서의 천박한 출신 성분을 들킨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의 언어를 너무 많이 써서 이 강단에 오를 때는 되게 조심하는 편인데 아직 어린 목사이기 때문에 좀 지도 편들 부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었죠? 무슨 말 하고 있었는데, 네, 더 강력한 강포자들을 일으키겠다라는 게 골자죠. 주위에 강포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셨어요? 이후에 강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박국이 유다 사회 안에서 봤던 강포라는 단어가 심판의 이 수단인 바벨론 사람들이 강포자들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 하박국 접수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오케이, 유다 내의 강포자들 겁탈자들보다 훨씬 싸움 잘하는 애들 내가 일으켜줄게. 좀 기다려. 요 얘기를 하나님 하시기 시작하고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킴을 통해서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유다 안에 그 자본과 결탁했던 직분자들보다 훨씬 위험 있는 애들을 내가 일으켜줄게. 그래서 다 해결해줄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해결해줄게는 제가 덧붙인 말이에요. 하박국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신바벨로니아였습니다. 구바벨로니아도 있고 신바벨로니아가 있거든요. 신바벨로니아는 이제 나보폴라사르라는 그 느부갓네살의 선대왕이었던 사람이 시작했던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로니아가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의 아들이 이제 아시리아를 정복할 때 앞장섰던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죠. 신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보다요,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로니아가 훨씬 맞습니다. 이 사람의 위엄이 곧 신바벨로니아의 위엄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으켜서 훨씬 더 겁탈자들이 일으킬게, 보다 더 강력한 싸움 잘하는, 그리고 보다 더 위험 있는 유다 내의 그러한 더 불의한 직분자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고 위험 있는 애들을 일으켜서 한번 쭉 눌러줄게. 유다 안에서 까불었던 애들 눌러줄게. 요게 사실은 하나님의 대답의 골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외부에서 온 심판자입니다. 외부에서 온 심판자. 보다 더 강한 심판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제가 지금부터 조금 한 3-4개 정도의 이 페이지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진짜 맥락이 다른 폭행자들이 오는구나. 하박국이 문제 삼고 있는 걔네들보다 훨씬 센 애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 동네 누군가 나를 괴롭혀서 훨씬 더 센 형들 불렀던 경험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없어요. 없는데 있으실까 봐. 어쨌든 우리 형 예를 들어 한 학년 위에 어떤 형이 괴롭혔는데 우리 형이 고등학생이에요. 얘 입장에서는 걔가 신바벨론이에요. 걔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측면에서 더 사납고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여러분 유다 안에 그 겁탈자들, 강포자들은요 고작 한 개인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들을, 국가들을 꾹꾹 누르면서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다를 침공하기 전에 이제 신바벨로니아 네부카드네자르가요, 여러분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있었어요. 그 바로왕 누고랑 느부갓네살이 한판 붙었던 세계사적인 큰 전쟁이었는데 그때 이 패권 국가가 바뀌죠. 바로가 사실은 1위였는데 아수르 망하고 나서
나부플라사르랑 그 아빠랑 같이 해가지고 아수로 꾹 누르고 나니까 누르는 동안 애굽이 확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 초반에 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크니까 이 권력은 중심부로 모이게 돼 있잖아요. 진공 상태를 허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방 붙는 거예요. 이 605년에.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이겼어요. 다 나라들이 짓누르면서 어디로 와요? 605년이 1차 침공 시기입니다. 유다에 대한 바벨로니아 1차 침공 시기. 하박국은 1차 침공 시기 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안에 겁탈자들, 강포자들은 몇몇 개인들을 이렇게 빼앗고 폭행했다면 맥락이 달라지는 애들이 오는 거예요. 나라들을 꾹꾹 누르면서 성들을 짓누르면서 오는 애들이 온데이 사투리 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투리 고쳐야 큰일 났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장난 아니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이런 표현들 맥락이 달라지는 폭행자들을 부르겠다. 위험 있는 자들을 부르겠다입니다. 그들은 다 두드려 패러 오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너희들 다 두드려 맞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 지역구장을 더 큰 나라의 지역구장이 와서 누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큰일 났다 해야지. 유다 안에 있는 강포자들, 거파라들 이제 끝났다.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닌 게 되겠죠. 왜냐? 이 안에 겁탈자들, 강포자들만 찍어 누르고 올까? 나라가 탈탈 틀린다는 그 내용이에요. 실은 하박국의 퀘스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요. 바벨론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그들의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아까 전에 누가 나누셨죠?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아까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는 묵상란 누구 하셨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누가 하셨지? 이현주 집사님 오셨습니까? 김선아 집사님이 하셨죠? 그죠. 자기들을 신으로 삼는다. 이와 비슷한 표현인데요. 여기서의 이 당당함이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미슈파트라는 단어. 판결과 정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판결과 정의. 법이라고도 표현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유다 안에서 불의한 재판관들 혹은 하나님의 율법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겁탈자들 강포자들은요 자기 존재 밖에 법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안 지켜서 문제였지. 그죠?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요? 미슈파트 판결이요 당당함이라고 기억했는데 판결과 정의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온다? 지들이 재판하는 권한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이게 진짜 권력이거든요. 세속적인 권력의 의미로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최초로 법전을 펼쳐낸 사람이 누굽니까? 함무라비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의 내면에서 가치 판단을 하고요. 가치 체계를 쭉 발설하는 거예요. 그 루이 14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참 수준이 높습니다. 강의 그만할까요? 참 주눅 들어가지고 제가 공부해서 올라왔는데 공부 안 한 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진위 국가다 이런 말을 했죠. 그 이전의 상태죠. 더 그 권력, 법과 질서가 한 인격 내부에서 표출되었던 시절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계, 법치 체계는 이제 인격과 무관하게 밖으로 법과 질서를 빼서요. 모든 만민이 법과 질서 앞에 평등하고 법과 질서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들은 이제 지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어 버리죠. 그게 진짜 권력이긴 했어요. 세속 권력 특징. 그러니까 이 당당함과 판결,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는 사람. 내가 신이야. 내 말대로 해. 유다의 불의한 판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죠. 그 법을 수호해야 될 권위자였지만 안 지키죠. 요 정도로 불의했는데 위험이 이 정도였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가 법인 거죠. 맥락이 다른 그 야수와 같은 애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옵니까? 10절에 표현된 거는요. 하박국이 부르짖었던 맥락을 가지고 좀 쓰면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은 너희들 안에 왕들과 방백들을 비웃기 위해서 온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아포칼립토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유튜브 아 유튜브 하이라이트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6세기를 배경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마야 문명 내에 부족 간의 혈투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강력한 부족이 되게 착하고 고사하게 살고 있는 부족을 이렇게 침략해서 폭행하고 빼앗고 몹쓸 짓 하는 내용이거든요. 주인공이 나오면 주인공에게는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아내 뱃속에는 아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날 습격을 당해가지고 다른 마야 내 문화권 내에 있었던 다른 부족에게 완전 이 부족이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마야 문명의 특징이면 인신공양이잖아요. 이 사람 한 사람 남자들이 이제 표현 안 할게요. 이렇게 죽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탈출하는데 이 강력하게 침탈했던 그 군사들이 이 주인공을 막 뒤쫓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내하고 아들 이 사람들을 군 구덩이에 빠뜨려서 숨겨놨기 때문에 이게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혈투로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기고 2명 남을 때까지 이 사람이 계속 이겨서 다 없애요. 근데 이제 2명 남을 때까지 싸웠는데 큰 내상을 입어서 끝내는 이제 주인공이 마지막 남은 군사까지는 처치할 힘이 없어서 바닷가 앞에서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이제 막 처형당하기 직전이에요 주인공이. 근데 저기 바닷가에서 뭐가 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콩기스타도르죠. 스페인의 무적함대, 마야 문명을 역사적으로 끝장냈던 문명입니다. 그래서 막 전염병 통해서도 그렇고 뭐 어쨌든 다 죽죠. 그래서 이 2명이 뒤에 나쁜 놈들, 나쁜 부족이죠. 폭행자들, 겁탈자들. 이 사람들이 얘를 처치하기는커녕 모르니까 이 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 이 마지막 장면 어간에 나와요. 얘들이 어떻게 될까요? 사바 세계와 안녕하겠죠. 얘들이 겁탈자고 강포자들이었는데 이 주인공이 얘네들한테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인 강포자들 아닐까요? 더 문명하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스페인의 무적함대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뭣도 모르고 이 2사람이 나쁜 놈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쁜 놈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옆에 사람은 이제 사실 주인공인데 옆에 한 명 더 있으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얘들 어떻게 될까? 끝나겠죠. 제가 좀 잠도 깨울 거예요. 이게 왜 했냐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실은 유다 안의 강포자들, 겁탈자들보다 훨씬 강력한 강포자들, 겁탈자들, 또 그 자신들이 법인, 판관 정도가 아니라 그 자신들의 욕망이 법인, 자기 마음대로 법을 편찬할 수 있는 그 권위자들이 이렇게 유다 안에 와서 얘네들을 혼내켜 주겠지, 혼내켜 줄게, 내가 준비한 역사는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1장 5절에서 몇 절까지요? 11절까지 이렇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12절부터 하박국의 부르짖음이 이제 2장 1절까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하이라이트로 좀 다가서고 있죠. 하박국이 왜 부르짖고 있는 걸까? 다시 부르짖는 하박국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핵심 논점은 이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불만을 제기한 걸까? 특별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한. 악인은 여기서 문맥상 좀 명료하죠. 누구겠습니까? 신바벨로니아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이 신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해서 여기서 의로운 사람을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해석을 해야 할까? 1장 1절에서 4절을 뒤집는 방식? 그런 걸로 치면 이 세상에 죄인이 있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시키면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유다의 겁탈자들과 불의한 재판관들이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말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분명하고 명료하고 양심 있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각 집사님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사기의 역사도 그렇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물론 위엄과 힘의 위력의 차이는 있어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훨씬 약한 애들인데 그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제법 괜찮은 은사를 발휘해 줬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표현이 그렇지만 안 밀려요. 더 선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 내의 겁차자들과 강포자들이 또 유다 내의 자본 권력과 결합했던 불의한 재판관들, 정의를 굳게 했던 그 직분자들이 도덕적인 차원, 힘의 차원에서 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더 힘센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들을 심판할 수 있었겠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들보다 더 못됐나? 반대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보다 이 유다 내의 겁탈자들과 불의한 재판관들이 더 착했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슬프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정말 슬픈 현실들과 현상들을 우리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 오늘날도 그러한진데 멸망 직전의 유다 백성들의 그 부패 해상이 이방인들에 비해 훨씬 덜했다라고 말할 근거는 구약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게 달했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한탄, 야, 너 이 정도야? 약간 이런 감정들이 선지서 여러 곳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결론은요, 하박국이 불편했고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이 경륜의 역사를 듣고 불편하게 되었던 기준과 척도로 삼은 의인들은 누구냐면 유다 내 겁탈자들과 불의한 재판관들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 두들겨 맞고 빼앗긴 자 무고한 자들이라고 상정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을 되게 명료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 고백을 불러일으킬 성경이기 때문에. 하박국이요 1장 1절에서 4절을 뒤집는 항변을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들겨 맞고 빼앗긴 자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으로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위로해 주실 겁니까? 만인에게 분쟁 역사 안에서 분쟁하는 이 만인에게 가시거리로 이렇게 또다시 잘근잘근 씹히는 이 사람들 일상은 언제 그러면 회복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요 얘기거든요. 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5절에서 11절의 의미를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요. 역사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한 국가 안에 왕들과 권세자들과 방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잘근잘근 심판당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예전 시절은 더 그렇잖아요. 뭐 오늘날 좀 저격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죠. 분당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의해서 청와대가 함락됐다.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나라가 잡아먹힌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유다의 멸망은 또 무슨 말이냐면 무고한 자들의 멸망을 뜻합니다. 실은 유다 백성 안에서 두들겨 맞고 빼앗긴 자, 그래서 하박국이 함께 부르짖어 주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다리지나 불의한 판결을 해서 계속 항변하고 변론이 끊이지 않게 했던 그 부르짖은 주체자들, 더 나아가 그래서 불의한 판결을 해서 또다시 유다 사회 안에서 분쟁 안에서 또 가십거리가 됐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박국이 기도하고 나서 들려진 역사를 딱 보면 이제는 바벨론에 말려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뜻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여기에서 이제 숨이 탁 막힌 거예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 아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객관적으로 멀찍이 보면 그래 유다 안에 겁탈자들 강포자들보다 더 센 애들이 일어나네. 그럼 얘네들 혼나겠네. 멀리 떨어져서 정서를 이입시키지 않으면 또 더 나아가서 표현할게요. 이 무고히 빼앗기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그냥 거대 담론에 심취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 사람들 곁에 있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륜의 역사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 이 무고한 자들을 이 악인들에게 또 넘긴다고. 이 의인들을, 이 짓밟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의 회복은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관되죠. 일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영화 얘기 또 잠이 올 것 같아서 이 주기적으로 영화를 좀 넣었어요. 아 요거 자목했다 이 부분에서 자목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 있죠. 이 주인공과 아내고 아들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다 죽어요.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영화가 설정한 26세기 당대 역사에서는 그랬어요. 완전 죽어버렸어요. 멸절했죠, 멸절. 그래서 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한 지역 전체를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죠. 하박국은 그 거대 담론의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거대 담론의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서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역사를 큰 거대 담론으로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 마블 영화 중에 이거는 PPT 안 만들었는데 마블 영화 중에 시빌 워라는 영화 있거든요. 시빌 워. 그러니까 시가전을 펼치는 거예요. 진짜 거대한 나쁜 놈들, 거대 악이 나오고요. 그 또 누가 나옵니까? 얘네들 누구죠? 모여있던 애들 다 뭐라고 하는 거죠? 마블에. 아무튼 뭐 헐크도 있고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 뭐라고 하지? 그룹이든. 네, 어벤져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그 영화 제가 미안한데 그 영화 저 안 봤어요. 그런 류의 영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조용한 영화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 어벤져스가 어쨌든 거대 선이면 시가전에서 한번 제대로 붙잖아요. 막 붙어서 어떻게 됩니까? 도시 전체가 초토화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이기는 걸로 해서 박수치면서 끝나요. 거대 담론이죠. 큰 줄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영화 보면서 이게 가슴 한켠속이 이렇게 착 싸늘해지는 게 뭐냐면 저 건물에 사람도 많았을 텐데 저 차에는 막 다 뒤집히잖아요. 막 헐크 지나가면 뒤집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이 둘의 싸움에 우리가 이 거대한 큰 획에 집중하다 보면 저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정의는요, 회복은요, 거대 담론에 휘말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드린 민초들의 삶의 회복입니다.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독백을 많이 하고 있지. 그래서 하박국이 섰고 머물렀던 삶의 자리를 쭉 아까 말씀드렸는데 겁탈과 강포, 결론과 분쟁 각각 세 덩어리의 삶의 자리라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이 말씀 5절에서 11절 말씀 들으면서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본 거예요. 자기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도 포함이 되지만 이 무고한 사람들의 실존을 딱 상정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5절에서 11절을 딱 돌려보니까 이건 문제가 많다. 이거 여기가 끝이면 안 된다라고 딱 결론 내린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박국이 끝까지 이들 곁에 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그렇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도 끝까지 이들에게 있어서 이 거대 담론, 이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릿하게 취급하지 않고요. 이게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는 게 끝까지 이들 곁에 서서 하나님 근데 이거는 또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이거는 아까 우리 이현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님이 기다렸던 항변이라고 봐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 어쩔 수 없이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야 되고 모순이 있지만 남겨둬야 될 때가 있어요. 단계가 있으니까. 근데 기쁠 때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설명하고 이 모순은 모를 테니까 그 다음 텀에서 요거 보완해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남겨두고 끝내려고 할 때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냥 목사님, 사투리가 나오네. 근데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설사 제 수업 전체를 흔드는 얘기일지라도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래 잘했다. 읽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은 어쩌면 하나님이 기다렸던 대화, 어쩌면 하나님 안에서의 독백에 가까운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합니다. 이건 좀 변론이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끝까지 그 사람들 곁에 섰던 하박국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아직 오지 않을 역사, 주어진 역사, 두 가지 방향이 있죠. 하박국은 일단 1차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안 믿을 사람도 많아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아직 안 망했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하박국은 믿은 거예요. 믿어서 아까 나중에 2장 1절에 성루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갈대아인들이 올 때 가장 먼저 발견하는 곳이 성루입니다. 망대. 그러니까 온다는 거예요. 올 때 하나님 보내려면 보내보십시오. 근데 내 질문에 먼저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딱 하는 좀 영화 같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는데 믿음에 의해서 이 역사를 쭉 조망하니까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 곁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예, 이것까지 하박국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좀 그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는요. 수업을 마치면서 숙제로 내드릴까 하다가 그냥 이 자리에서 나누기로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실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같은 학생인데 곽 집사님 예를 들어 여기 예입니다. 저는 사실은 편안하게 합니다. 이런 집사님이 예전에 1년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제 마음이 좀 상처를 입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면 곽 집사님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강대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현주 집사님 고목사님한테 1년 전에 왜 그랬어요? 일을 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하박국이 호소했던 거 이것까지 아니었잖아요. 유다의 멸망까지 아니었죠. 왜 그러실까?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 아니었을까?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 또 이 바벨론에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또 두들겨 맞고 빼앗겨야 되는데 이 더 불의한 애들한테 이 소송에 휘말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더 크게 만드시고 일을 해결한답시고 하셨는데 더 크게 만드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문제를 목사가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대답은요. 왜 하나님 미시조정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만 딱 고치지 않으시고 유다 전체의 판을 이렇게 흔드셨을까가 아니라 흔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유다 사회가 미시조정과 정화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화가 불가능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하박국이 걸어갔던 삶의 자리를 한번 보죠. 아까 말했던 겁탈과 강포는 사건이었고 끝내라는 뜻 아니시죠? 조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말 잘 들어요. 아내 말. 제가 막 어떤 얘기하다가 제가 읽는 책이 요즘에 칼포퍼 책을 읽거든요. 읽다가 이 책이 녹아서 막 얘기하다가 그만 듣고 싶으면 저는 바로 그만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불편하시면. 근데 이제 분쟁이라는 사태까지 치달은 것은 불의한 재판관의 문제라고 했죠. 변론의 장소라고 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사회는요. 응당, 겁탈과 강보 비슷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빼앗고 싶은 힘센 놈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학교만 가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일진들이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위력이 다르니까 이게 서열이 좀 자체적으로 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송사가 있기 마련이에요. 때리고 부수고 뭐 빼앗고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통치자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율법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사사로운 논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자체 정화할지 하나님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 시스템은 곧 직분자입니다. 아까 코어가 뭐라고 했죠? 불의한 재판.
겁탈과 강포 일어난 것도 문제죠. 빼앗는 것도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려면 그 부분만 수정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기능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직분자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앞에 때리고 빼앗는 놈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타락이고 뭐 재판관들의 타락인데 하나님이 또 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왕들이 이 자본에 노출되고 불의한 재판을 할 때 일으키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견제 세력인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타락하려고 할 때 누가 나섭니까? 나단이 나서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이게 백업을 하세요. 백업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하박국 시대의 선지자들의 상태는 뭐냐? 미가서 비슷한 식인데 3장 5절에 비슷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의 모든 기초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조정할 수 있을까? 왕들과 재판관들이 타락했어요. 그들이 타락할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선지자들도 없고 그래서 홀로 하박국 혼자 부르짖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시 돌아와 하박국 혼자 부르짖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다시 거꾸로 가면 불의한 재판관, 분쟁 민간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어서 또다시 이 돌려 씹으면서 이 사람들을 기롱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 물리적으로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직분의 타락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대해서 신실하면 할수록 판을 흔드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자들, 교회 내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타락은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진다는 걸 뜻해요. 없어집니다.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장로가 자기 직분을 이탈하고 권사님들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직분의 타락은 야훼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조정하려고 했던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밖에서 흔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흔들어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액션을 취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는 하박국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이제 영어로 뭐죠?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 구조개혁이죠. 폼을 새롭게 다시 한다는 뜻인데 거기에서의 폼이 뭡니까? 구교회에서 신교회에서 프로테스탄트를 했는데 종교개혁은 실제로 직분개혁이었어요. 직분. 타락한 성직자들의 직시했던 루터나 칼빈, 즈빙글리, 베자, 부처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은 성직의 개혁을 말했던 사람. 그래서 성경 해석 개혁은 목사 개혁이었어요, 실은. 그래서 제네바시에서 칼빈이 했던 거는 제네바시 안에 있는 사람들, 목회자들 모아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직분 개혁이었어요, 직분 개혁. 왜냐하면 직분이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이 집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다 끊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러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러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밖에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극단적으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물리적으로 이들에게 무언가를 행위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유다의 멸망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지서 보면요, 나라의 멸망 직전에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왕들의 타락입니다. 직분자들의 타락입니다.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임의적으로 정해, 왕들 타락하면 너희 다 죽어, 망하게 할까, 이게 아니고요. 왕들이 타락하면 멸망 말고는 외부에서 탈탈 털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절에서 11절의 경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실 수밖에 없었기에 말씀하셨지만 하박국이 하나님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래 맞지? 하나님 안에서 그래 이 무고한 자들 빼앗기고 겁탈당한 자들 그래 좀 이따 얘기해줘 다시 얘기해 줄게 이렇게 두 번째 대답으로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 모든 내용을 전복하는 종국적인 하나님의 종말을 클리어하게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때는 하박국도 이제 기도하고 그날을 속히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너무 일찍 다루어드리면 이 과목 자체가 폐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식상에서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주간에 요 비슷한 내용과 관련해서 약간 저에게 말 너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 그런 퀘스천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빌레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시네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네.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아니. 아들이죠. 네, 아들이죠. 오케이. 그분이 이제 집회를 주최하는 거의 주최 측에 있으신 분들이 그다음 이제 저희 우리 구시 측에서 바라보는 어떤 신앙의 그 저기하고 좀 다른 그럴 수도 있죠. 분이시라서 저는 이제 그 공무원 조직 내에서 어떤 직장 후배와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떤 조직적인 여기에 그 창의를 다 해라라는 이제 권고가 지금 이제 내려오는 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았을 때 사실 제 마음에는 예전에도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신앙을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는 빠지긴 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어떤 방향성과 어떤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이런 건 있지만 그런 게 있었을 때 정말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님 이게 같이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현상과 현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아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거 하나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랄까 어떻게 그 방향성을 제 자신이 잡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조직 내에서는 우리 뭐 정말 보시는 저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거의 뭐 성결, 침례 뭐다 통합 활동 다 이런 보이는 사람들의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이제 회원들의 주체를 맡으신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게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이렇게 약간 갈등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나 이런 갈등들을 저한테 참 난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지금 여기서 말씀 강연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다시 한번 또 깨우치게 된다고 네네. 어떻게 가는지 디테일한 상황들을 제가 조금 더 듣고 싶긴 한데 혹시 가능하시면 뭐 주중에 통화를 한번 하시든지 해서 그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이현주 집사님 안에 주시는 신앙 양심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저도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더 듣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기보다는 그 실존적인 문제를 안고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신앙 양심상 계속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또 이 집사님을 또 지금도 성숙하시면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한번 더 뭐
구체적으로 딱 안 떠올라요. 그게 어떤 상황들인지 신앙 성격이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셨는데 가능하시면 뭐 개인 톡으로라도 좀 더 다양한 더 많은 정보를 주시면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아, 그 제가 묵상하는 항상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 시간 내셨으니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네. 내용을 풀어서 쓰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아 묵상할 때요. 대략적인 뭐 아. 폼이랄까 뭐 이런 걸 좀 그죠, 그죠. 저는 그 강의의 내용과 상관없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 강의의 방향과는 좀 자유롭게 어떤 어떤 단어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일- 바라보는 시점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형식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이걸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 그런 폼이 좀 있는 게 맞습니다. 편할 것 같아요. 뭐 전형적인 폼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가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간단하게 할게요. 늦었으니까 묵상의 포맷이죠. 그 관점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됐을 때 이 삶이라는 이 장소가 되게 복잡난해하잖아요. 맥락이 되게 이렇게 내 삶이라는 게 특수해지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meaning과 significance 해석하기에서 두 가지를 나눠요. 하나는 의미로 번역되고요. 하나는 함의로 번역됩니다. 의미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그 당대에 주신 의미입니다. 아 이거 하박국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런 의미로 주셨구나가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말이 그 의미가 전혀 다른 역사적인 맥락에 놓여있는 나 개인의 삶에 어떤 함의를 갖느냐 이거는 조금 해석적으로 나누어지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셔도 좋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라는 말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형식을 잡고 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이 전형적인 A, B 형식 상관없이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자아내지는 감정도 나눠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하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이제 이 정도 보통 이제 제가 송유한 목사님이 말씀의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30분 정도 나눔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아니면 1시간입니까? 30분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3분, 4분 제가 디렉션을 드려도 우리 삶이라는 게 3분 안에 추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예 잘못된 포맷을 드려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아예 내려놓고 한 40분으로 잡고요. 한 사람씩 다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걸로 합시다. 나눔은 한 명 하다 보니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발표하듯이 저한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나만 보시지 계속 돌아가면서 했는데 나눔이니까 조금 더 능동성을 가미해서 40분 땡 할 때까지 능동적으로 나누는 걸로. 더 나눌 사람 없으면 그냥 내려놓고 강의 바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포맷은 기본적인 묵상 포맷은 그런데 그냥 좀 더 편안하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은 그러한데 그냥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네. 예. 시간은 짧고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단톡방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왜 있을까 저는 질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좀 정확하게 이런 시간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단톡방에 네. 저는 하나님이 왜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목사님께 주시고 또 토론하고 더 많은 내용을 글을 예. 뭐 건강에 좋은 음식도 올려드리고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그냥 저희 목사만 하니까 일주일이 그렇죠. 이제 제가 그 고민을 사실 했는데 제가 드리는 제 정보가 묵상에 방해가 될까봐 좀 그랬어요. 묵상은
사실은 이제 묵상하고 그 주 본문을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강의의 소스들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우리 묵상이 좀 많이 이렇게 제재받을 것 같은 느낌인 게 묵상은 묵상대로 좀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팔로업 해드린 게 강의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라. 그러면 제가 사실은 우리 한 분 차재기 집사님께서 요청하셔서 제가 PDF로 떠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보는 교류하고 묵상은 이게 뭐 안 좋으면 뒤집어 주세요. 우리 송성만 집사님 말씀대로 하는 건 저는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묵상에 방해를 드릴까 싶어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지는 한번 여기서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하시면 가시면 예. 죄송합니다. 아니면 우리 저기 송성감 집사님만 저하고 개인 톡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러실까라고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하나도 물론 끝이 없겠지만 그럼요, 맞습니다. 끝이 없지. 예,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 지적인 호기심은 맞습니다. 생각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해도 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다수의 분들은 지금처럼 묵상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좀 존중해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혹시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그만해 주시면 좀 그만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좀 잘못 걸리신 느낌이 있는데 목사한테 정보를 많이 달라는 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이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묵상님 하고 뭐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디렉션을 드릴 때 좀 스스로 자유로우실 수 있겠죠. 묵상에서 그걸 올려드려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대. 필요한 분들은 이것도 참고해서 하시는 걸로. 일부러 제 톡을 가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영규 목사 톡을 안 보고 나는 자유롭게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 나가신 이은영 집사님은 이 개인 그 상황이 있어서 요쯤 되면 나가야 된다고 미리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의 집중력, 울고 부르짖는 구하고 싶은 곁에 있고 싶은 그 사람 입장에서 주님 역사를 조망했던 그래서 또 부르짖었던 이 하박국의 집중력과 사랑과 애정, 그 선지자에게 영성을 우리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단번에 답할 수 없는 복잡난해한 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일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상황 속에서 뭐가 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인지 고민하게 하실 때 그 순종의 걸음으로 고민도 하게 하시며 순수한 신앙 양심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동역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